오늘 은혜 맞으십시오 하고 옆에 분한테.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뭐냐면 구원받으셨잖아요. 저도 여기 심야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다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데 얼마나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보디가드가 되어주시고, 그죠?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이제 형통할 일만 남았죠. 바울이에요.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면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를 보시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역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믿음의 의, 그죠? 네, 그걸 이제 계속 전파했습니다. 근데 9장이 갑자기요, 자기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나 괴롭다. 이방인들도 잘 믿는데 왜 유대인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할까? 동족에 대한 아픔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큰 근심이라고 말하죠. 이건 사람의 마음엔 본능적인 사랑이 있어요. 이 동족에 대한 사랑도 본능입니다. 이 가족에 대한 사랑과 마찬가지로 3절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내가 저주를 받아도 내 동족이 구원받는 게 기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요, 다른 때 쓰면, 제가 이제 말씀 참 보니까 재밌는 게 그 앞에요, 8장 39절에 뭐라고 나오나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고 로마서 8장에 쭉 이야기하잖아요. 절대 그 사랑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다고 증언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물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건 진심이었다는 말이에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물론 못 끊어져. 그래도 끊어질지라도 난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난 버림받아도 좋다. 모세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유대인의 특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한 조상으로 번성한 민족입니다. 조상이 다 하나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장자라고 말씀합니다. 내 소유, 내 아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에게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복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에 믿지를 않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이스라엘이 아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합니다. 7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제가 이제 이걸 좀 설명할게요. 오늘은요, 지금까지 했던 걸 좀 요약을 하려고 그래요. 잠깐. 아주 깊은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가 만약에 성경에서 빠졌다면 우리는 구원의 도리를 깨닫기가 어려울 겁니다. 로마서는 핵심이에요. 물론 구원의 도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전달되는 체계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절대로 맹목적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미신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스스로 불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교는 몰라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것만 외치면 구원의 경지에 이른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구원의 내용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 없이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절대 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믿지 못하면 그건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감정, 자기 신념,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또 다른 종교예요. 내가 본 걸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 속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잘 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요즘요, 사람들이 시험을 받아서 가나안 성도가 굉장히 많대요.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세요?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 당해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권세까지 지냈는데요. 부족을 붙이고요. 또 점을 보고요. 그분들이 믿는 예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참진리 말씀을 못 믿은 거죠.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약 성경이 정통한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성경 공부받은 사람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브라도 서원에서는 매일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얼마나 복음을 정확하게 꿰뚫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게 뭐냐면 진실한지 깊이 탐구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매일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대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신약 성경 속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방인도 많죠.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이것만 믿은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정통했습니다. 믿음의 내용을 알았다는 거예요. 헛개비를 믿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배우면 누구나 구원의 도리를 분명히 알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하는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 얘기했어요. 로마에 가본 적이 없다고.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한 걸 맞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그 외부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죠? 복음을 듣고 디아스포라들이죠. 그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바울의 꿈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를 가고 싶었어요. 전초 기지로 삼고 싶었습니다. 복음에. 이유가 뭐냐면 로마는 당시에 세계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세계 문화,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곳이에요. 로마에 전하면 그 어떤 것보다 빨리 전파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명석하거든요. 그런데 계획이 늦어졌습니다. 로마에 교회에 편지를 먼저 보냈죠. 자기보다.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3년 뒤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개선장군 모습으로 도착한 게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호송되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참 오묘한 섭리인데 편지가 먼저 갔습니다. 당당히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들은요 끊임없이 이방인, 유대인을 차별해요. 구별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3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할례, 무할례 아무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선언이죠. 하나님은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유대인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믿는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망이 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생명이 와야 한다고 말씀해요. 사망이요 죄의 값인데 혈통과
민족과 가문과 상관없이 찾아왔습니다.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러면 생명도 믿음과 혈통과 가문 없이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게 진리예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사망도 그냥 맞지 않아요. 유대인만 온 게 아니죠. 그죠?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욥이요? 아브라함이에요. 성경에서요. 최초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의를요. 잘 이해 못하면 구약에서 의롭게 되는 것과 신약에서 의롭게 되는 걸 헷갈려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고 신약은 예수님 믿어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성경에서는 율법으로 의를 얻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해요. 그 구약은 구원 얻는 사람이 없다는 증거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뭘로요? 오직 믿음과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일까?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아브라함일까?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당대에 도덕적으로 가장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공자나 석가가 그 성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탁월하게 보죠, 도덕적으로. 당대에 가장 탁월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노아가 당대에 완전한 자라고 그러죠, 성경에. 그 완전하다는 뜻이 뭐냐면 도덕적인 완전함이에요. 물론 하나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다른 어떤 인간보다 완전했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누구보다 도덕적이고 월등했던 아브라함. 그런데 그 아브라함 행위도 의를 얻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너무나 존경스럽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가 될 수 없다는 선언이에요.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를 못 얻었으면 이 세상에 행위로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지금 바울이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행위로 의를 절대 얻을 수 없다. 이게 로마서의 증언입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는 건요, 마귀가 절대로 참소할 수 없는 사람, 한 번도 죄를 지을지 않는 사람, 완전한 사람을 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기준에 못 미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기근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거기서 두려워서 아내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 누이하고 나 오빠라고 불러 이러면서 빼앗기잖아요. 여러분, 이런 육신의 행동으로는 절대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님 앞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더하죠. 다 팔아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를 주셨을 때 딱 하나입니다. 뭐만 보신 거예요? 믿음 하나만 보셨다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못 받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도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도 되지 못하고 하늘의 유업도 받지 못하고 그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절대로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뭘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 순종은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순종은요, 행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믿음의 진정성을 의심받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네.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반드시 믿음은 순종과 행함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원수 친척 아비집을 과감히 버릴 수 있었던 것은 행위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뭘 믿느냐? 복 주실 걸 믿었다는 말이에요. 떠나면 제시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을 것이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할 것이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느니라.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는요, 그냥 말씀만 만나서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쁨으로 십자가 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하늘의 영광과 또 기업과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절대로 말씀이 떨어진다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실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가짜예요. 그건 자기 감정입니다. 여러분, 약속에 대한 믿음 없으면 다 가짜예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오늘 풀어드릴 거예요.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했을 때가 언제죠? 처음에 부르실 때입니까? 자, 갈대아우르를 떠났죠. 그때는 아브라함이 의롭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저 약속을 믿었어요. 무슨 약속? 축복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 한번 창세기 12장 2절. 네,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되리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자손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안 했어요. 민족을 주신다고 그랬죠. 이건 내 자식 아니더라도 엘리에셀을 통해서도 민족을 이룰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 생각이었어요. 네 몸에서 날짜 이 얘기를 안 하셨어요. 축복에 대한 약속을 믿고 떠난 거지 메시아 후손에 대한 약속은 아직 안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때가 언제예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한번 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서 의가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가요. 집에서 길리온 318명을 데리고. 그래서 싸워서 이겨서 데려옵니다. 근데 무섭잖아요. 언제 연합군들이 쳐들어올지 모르죠. 그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뭘 내게 주시려고요? 나는 무자합니다. 자식이 없어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종이에요, 종. 잘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요, 지금 자식에 대한 약속을 못 받았잖아요. 민족을 주신다 그랬죠. 근데 자기 생각에는 누구를 통해서? 자기가 무자하니까 누구를 통해서?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게 그때 고대 관습이었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의롭다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때 비로소 후사가 될 약속의 씨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어디로 나가셔요? 밖으로 나가요. 별을 보여주면서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7장 19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창세기 17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때부터 믿음이 완숙한 믿음이 됩니다. 이 믿음을 로마서 4장 19절에서 뭐로 표현하냐면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4장 19절. 부터 22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약속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불임 가정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낳기가 불가능해요. 근데 고목나무에 꽃이 핀다고 했는데 믿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죠. 그리고 약속의 씨를 받습니다. 그럼 그 이삭이 왜 약속의 씨인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서 나오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거는 아브라함한테 이미 다 알려준 거예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약속의 씨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약속의 씨는 오직 하나뿐이 없습니다. 이삭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습니다. 이삭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나실 것을 바라봤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은 똑같은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축복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 못 받습니다. 메시아를 믿어야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장 한번 볼게요. 거기 이제 다 설명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한번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신약성경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16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네, 16절이죠. 다시 시작.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은요, 자손에 대한 약속했을 때 이삭을 통해서 만민이 축복받을 축복의 시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았고 믿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 3장 6절 9절 6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다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알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요, 메시아가 어떻게 죽으실지, 어떻게 탄생하실지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아냐. 다만 이삭과 메시아의 관계를 아는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건 믿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8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 우리 로마서 4장 23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23절. 로마서 4장 23절 24절. 23절 24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4장 23절 24절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는요 사실 아브라함보다 더 구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성된 성경이 있어요. 희미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계시가 없어요. 완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합니다. 순종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은 맹목적이지 않아요. 똥구름 잡지 않습니다. 무대포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믿음이었어요. 모든 게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을 때 그의 자손에 대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메시아를 믿었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내가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삭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약속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려서라도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다고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말씀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말이에요. 이 믿음을 로마서 4장 17절에 뭘로 표현하냐면 이 아브라함 믿음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철저히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말씀, 끝에도 말씀.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떠나서는 미신입니다. 그걸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거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을 믿는 종교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말씀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 많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중에도요 우상신 몰록에게 제물로 자기 아들을 드린 사람이 많아요. 므낫세도 그랬고요. 알잖아요. 불태워 죽였어요. 분명히 그들도 자식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처럼. 그죠? 근데 그게 훌륭한 일입니까? 미친 짓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신념,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감정, 의지에서 나온 행동이에요. 이방신이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건 헛객이에요.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은 헛짓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든 순종은 말씀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철저한 신뢰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 아니면 다 가짜예요. 그래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만 시험하다 흔들리고, 부딪히면 흔들리고요. 왜? 감정이니까. 말씀의 뿌리를 두지 않으니까. 막 기분 좋기는 대로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하고요. 기분 나쁘면 안 하고요.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고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의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면 결단코 마땅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사람이 맞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서요. 믿음의 순종을 통해 믿음의 자손답게 살아야 되는 것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란이 와도요.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려서 안 됩니다. 오히려 즐거워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침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환란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뜻이에요. 환란 자체는 괴롭습니다. 들립시스. 억누르고 괴롭힌다는 뜻에서 나왔어요. 환란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환란을 면하는 걸 좋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필요 없이 아무에게나 환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씩 그냥 오는 환난이 있어요. 뭐 때문에 오냐면 아담이 지었던 죄 때문에 오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게 형벌이에요. 이건 모든 사람이 갖는 거예요. 뭐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농사를 줘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말입니다. 여성들은 어떤 형벌이 주어졌어요? 네, 출산. 그리고 뭐 자식을 또 키우는 그 형벌이 주어져서 더 마음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환난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하는 환난도 있어요. 이건 기쁨으로 동참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환난이에요. 대부분 환난 보면 범죄 때문에 환난이 와요. 다윗처럼요. 여러분 그걸 징계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12장 8절에 말씀하지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면 징계가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죄를 지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은요 100% 불통합니다. 절대로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라. 여러분 말씀에 어긋나 살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질병이 찾아옵니다. 되는 사업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징계가 온다는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니까. 탕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죠? 그가 떠나도 아들이었어요. 근데 어떤 징계를 받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못 먹는 굶주림을 당해요. 그 환난은 언제 끝나냐면 아버지께 돌아와야 끝납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환난은 끝났습니다. 믿음의 연단을 위한 환난도 있지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씀하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환난이 올 때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환난 당할 때 자세가 뭐냐면 낙담하고 안 된답니다. 잠언서 2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리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못합니다. 환난 받을 때 낙담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리더로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되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전파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하나님께서 또 그죠? 예. 부끄럽게 만드시고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의 문을 더 많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힘듭니다. 이 가난이 축복이죠. 그런데요, 가난해도 복 없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가난 자체를 불평하는 사람.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가난하는데 불평하는 건 이미 탐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을 위로 삼고 그 가난을 견디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환난이 올 때 환난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많은 징계가 따릅니다. 계속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속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 환난은 더 오래 끝까지 지속된다는 뜻이에요. 환난이 끝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환난이 내게 유익될 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고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환난은 끝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욥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주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러면서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고 욥기서에 말씀합니다. 이게 환난을 이겨내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환난 중에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가장 높은 신앙적인 자세는 뭐냐면 환난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기뻐할 수 있는 데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유는 뭡니까? 환난이 되니 유익이 되니까. 환난이 선물이니까. 오히려 환난을 복으로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꿔주실 것이니까. 믿을 수 있어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욥처럼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 회개하고 예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입술로 범죄치 않냐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왜 말씀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도 말씀이고요. 바울도 말씀이고요. 다니엘도요. 예레미야서를 꿰뚫고 있었어요. 그래서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걸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안 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그죠? 그 문서를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헛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념을 믿고 다니는 겁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을 잘못할 수 있죠. 근원적 힘은 말씀의 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날마다 말씀을 사랑하고요. 묵상하고 연구하고 듣고 날마다 보며 나아가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믿음의 복이 저는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끌어가실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 더 견고해져서 우리 하나님께 욕만 돌릴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아니면 그냥 꽝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자꾸 들으세요. 제가 설교하면 혹시 못 오시면 새벽 예배 설교에 계속 들으십시오. 잠언은 삶의 지혜를 줍니다. 거기에 다 지혜가 나왔어요. 제가 이제 강연을 할 건데 계속 들으십시오. 네. 저는요 요즘에는 간증을 좀 잘 안 들어요. 왜냐면 그 사람 이야기잖아요. 그죠? 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 느끼잖아요. 무엇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김현정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씀을 하니까 저 꼼짝 못해요. 뭐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제가 그래요.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 말씀의 하나님을 찬양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감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로 합니다.